여러분 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시죠? 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실 겁니다. 수행은 진실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진실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안 중요해요.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지 않고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냐예요. 우리 방향성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방향성은 무아의 방향성이죠. 우리 방향성은 무아의 방향성이에요. 수많은 방편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다 무아를 향해 가고자 하는 도움 주는 방편들이죠. 수행을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단지 바르게 하려 하세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을 알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의 마음이 머물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자기 노력이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음의 촉궁이든 바르게 보려고 사람. 우리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것 하나도 없고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 한다. 그러니 자기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건 뭔가? 대상이 강할 때 그때도 알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한다. 이거 극복하기 힘들죠. 마음의 화가 불같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 소리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싫어하는 말, 내용을 갖고 있는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거 소리지 하는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고 마음이 좋고 마음이 깨끗하고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을 맨날 하는 이유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자 한 명 한 명 어떻게 수행하는지 개별적으로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반복해서 말해드립니다. 스스로 듣고 스스로 자기 상태를 좀 바르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 다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사회에서의 이득과 손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예민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행, 정신수련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린 정말 많이 어리석습니다. 수행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인에서 많은 경우 40명, 50명 이런 한국인이 함께 수행했죠. 그리고 심지어 1년, 2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래 있는 사람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국에서 수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똑똑한 사람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가? 똑똑하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보통의 우리가 저 사람 참 머리 좋아, 똑똑해, 공부 잘해 이런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가? 진지하게 배우려는 사람이 수행을 잘해요. 뭘 배워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수행에서 알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에 대해서 배워가요. 나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소수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행하더라도 물론 내가 다 아나? 그럼 니는 맞나? 내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은 사회도에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았어요. 한 1화인데 물론 사회도가 니 수행 잘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시험인에 방문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청년 스님이 나보고 저 사람한테 시험인 수행 설명해주라고 내게 임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시험인 이렇게 수행한다고 한참 장광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인터뷰할 때 큰청 스님이 한국 사람 와서 저 코리아 비고 보고 가서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사이드가 말하니까 사이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셔미수행은 셔미수행을 아는 사람이 말해줘야 된다. 셔미수행을 아는 사람이 말해줘야 된다. 이런 말 하셨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내 자랑인가? 내 말에 대한 약간의 근거 내지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셔미를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 단기 출가자들, 비구들 이런 사람도 날 좀 알아요. 근데 사도께서 미얀마 사람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자주 하셨답니다. 코리아 비구는 이것도 안다고. 코리아 비구는 저것도 안다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대요. 이게 수행이란 게 좀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은 자기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대단히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나를 좀 대단히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코리아 비가 수행 잘한다고 맨날 사이도가 맨날이 아니죠. 인터뷰 때 가끔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셔미 수행을 바르게 이해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런 내가 보기에 셔미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정말 작더란 거예요.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계속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본능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지금까지 서왔던 대로 서가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방향으로 서는 것, 이게 우리 본능에 맞는 것 같아요. 바른 방향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있고, 마음을 바른 방향, 모아의 방향이죠. 모아의 방향이 가장 대표성 있게 그 방향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우선 바른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수행 못합니다. 이건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랑 수행을 바르게 잘하는 것은 정말 천리만리에 떨어져 있어요. 진정으로 존재로서 현명한 사람, 존재로서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력에서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수행 엄청 오래 해서 좌선 10시간 하는 것, 그러면서 사마디가 엄청 깊은 것, 사마디 속에서 그런 일종의 산매 속에서 수많은 환상적인 경이로운 아무나 못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 이런 건 정말 시간을 투입하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해결해줘요. 근데 바른 길은 시간이 해결 못 해줍니다. 쇼민에 심지어 5년 이렇게 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바른 길, 이 길은 지혜의 길이고요. 이 길은 시간이 오래 투입된다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바른 마음 자세로 바른 노력을 첫 발짝부터 한 발 한 발 떼면서 그런 바른 노력을 해가는 사람이 바르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사실 지혜 명사에 별로 안 중요해요. 오래 하는 것 이것도 지혜 명사에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이 진지하고 한 발 뗄 때 신중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에 대한 마음 기울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행을 정말 바르게 잘 해나갑니다. 우리 수행의 과정 단순해요. 맨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 여러분 수행 과정이 워낙 다양하니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몇 개 안 돼요. 첫째,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마디와 관련된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내가 알려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수행의 방법입니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알려야 하지 않는다,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긴다. 이렇게 수행해 나가요. 처음에는 당연히 띄엄띄엄 알아가죠.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대상을 알 때는 언제나 밀착해서 알아왔어요. 붙어서 자세하게 더 깊이 알려고
그런 마음의 성향 갖고 알아왔어요. 대상을 알 때 우리 마음의 성향은 언제나 그랬죠. 끈적끈적한 마음의 성향, 집착하는 마음의 성향, 자세히 알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 이게 다 붙는 마음의 성질이요. 살아오면서 대상들을 알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근데 수행하면서 반대로요. 가볍게 알려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안다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알아요. 당연히 마음이 무겁게 가죠. 무겁게 가기 때문에 대상을 옮길 때 띄엄띄엄 끈적끈적하게 억지로 옮겨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옮겨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른 길이니까.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바꿔가세요. 수행을 잘한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옛날에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던 대상이 지금 쉽게 떨어진다, 이러면 수행이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 대상이 쉽게 옮겨지지 않았는데 지금 쉽게 옮겨진다, 이러면 수행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대상이 잘 안 나타났는데 지금은 대상이 쉽게 나타난다, 이러면 수행이 좋아진 거예요. 수행이 좋아진 것, 이게 곧 마음이 좋아진 거죠. 점점 고요한 마음, 활발한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갑니다. 점점 순발력이 좋아져 가요. 마음의 성질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음의 성질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볍게 알았을 때 아는 순간 다른 것도 이미 드러나 있어요. 왜? 마음이 끼어 있으니까, 마음이 활기차니까. 우리가 한순간 하나만 아는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알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나요?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한다 그러면 하나에 떡 붙어서 다른 게 안 나타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마음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변해가요. 하나 알았는데 다른 게 이미 있어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살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살아요. 하나 알아도 다른 것도 함께 알고 있어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아도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지만 같이 듣고 있어요. 하나에도 다른 것 하거든요. 처음에 수행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수행을 시작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해가요. 하나하나도 이미 다른 게 드러나 있어요. 드러난 다른 걸로 마음을 옮겨요. 이미 다른 게 드러나 있어요. 드러난 다른 걸로 옮겨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 그래요. 이게 안 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쉽게 대상을 옮길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행해 나갔어요. 점점 더 가볍게 알 수 있고 점점 더 쉽게 대상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쭈르륵 이어져요. 처음에는 점 이렇게 알아채면 돼요. 띄엄띄엄 알아갈 때 점이에요. 근데 수동적인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요, 선으로 알아가요. 선으로 이렇게 쭉 알아가죠. 이렇게 쭉 알아갈 때는 내가 이 하나하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하나를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점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지가 바꿔가기 때문에 이게 선이 돼요. 쭉 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선으로 알아가다 보면 더 마음은 가벼워지고 더 마음은 활기차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요. 잘 될 때 가만히 있어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알아져요. 이건 면으로 알아간다 할 수 있겠죠. 아까가 선이니까 지금은 면으로 알아간다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우리가 수행 안 하면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 상태로 살아요. 수행의 상태가 점점 평범한 우리 일상의 상태가 되어가요. 이제 면으로 알아가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지만 이때는 내가 대상을 알려는 노력을 안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아로 많이 갔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의 길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다고 말했어요. 수행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상태가 무아의 길을 많이 간 상태죠. 아마 여기서 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수행하는 분들이 이 상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진 상태, 특정한 무엇을 알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 아마 많은
여기 있는 이 법회에 참석하는 수행자분들께서 이 상태에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다음 수행 상태로 변해갈 겁니다. 다음 수행 상태는 법을 이해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면으로 알아갈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관념이거든요. 이름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것,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아가요. 다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 테크닉적으로 이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아는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아는가? 라고 물으면요. 이 말의 의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따라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다고 어떻게 이해하지? 한번 안다고 알아볼까? 하면은 전혀 감이 안 생겨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 물으면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알아야 할 것을 향해서 에너지를 일으켜요. 이게 마음의 기본적 성질이에요. 아는가 물으면 마음 힘이 좋을 때 안다고 마음이 이해됩니다. 뭐가 있다고 알아져요. 내가 알아왔던, 내가 면으로 알아왔던 그런 모양이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 위치에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그것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많은 경우 이 존재감은 물론 여기다 묘사는 다 묘사예요. 법은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감은 보통은 그 알아지는 것과 묻는 마음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는 감으로써 뭔가 안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관념들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계속 물으십시오. 아는 거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세요.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면의 알아침을 해나가시고요. 좀 마음이 깨어있고 힘있고 관심있고 에너지가 느껴지면 또 아는가 물어보고 아는가 물으세요. 아는가란 질문은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세요. 자꾸 알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뭐죠? 몰라요. 근데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다 보면요. 마음 지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의 마음 힘을 줘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걸 마음 지가 스스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강해지면 나중에는 아는가 묻지 않아도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 수행 과정에서도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해 가다가 어떨 때는 안 물으면서 살짝 마음에 힘만 줘봐요. 응 하고 묘사하면 되거든. 마음의 힘을 응 하고 주면요. 뭐가 와닿아요. 또 그렇게 안 묻고 확인해보고 안 묻고 확인해보고 또 이게 애매해지면 다시 아는가 묻고 또 아는가 물어도 안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걸 계속 하십시오. 만약 이 상태에 있는 수행자라면요. 이걸 계속해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때 내가 화장실 가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내 마음이 발바닥 끝, 새소리, 바람소리, 손에 있는 느낌 이런 것에 안 가고 그 중간 어디쯤을 향하고 있다고 알아요. 그게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알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수행할 때는 발바닥 느낌 알기 위해서 발바닥 느낌 하고 소리 알기 위해서 소리 확인하고 이렇게 그 모양이 있고 색깔 있고 위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알아왔어요. 근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관념적 대상이 아닌 그 무엇에 마음이 향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아는 마음을 알면서 일상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때 또 감을 잃어요. 감을 잃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면의 알아차림 좀 잘 되면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좀 잘 되면 응 하고 마음에 힘을 확 줘보고 아는 마음을 향해서 좀 익숙하니까요. 힘을 주면 그리 향합니다. 뭐가 와닿아요.
또 좀 잘 되면 가만히 있으면서 아는 마음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안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또 감을 들이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에서는 상당히 좀 극적인 수행 상태의 변화입니다. 왜? 관념에서 실제로 수행 대상을 바꾸는 것이군요. 마음은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의미까지 없어요. 마음은 그냥 순수한 존재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알아왔던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혜로서 이해하는 거죠. 아는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건요,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분명해서 쉽게 알아요. 새소리, 분명해서 쉽게 알아요. 아는 마음, 분명하지 않아요.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 이야기할 수 없고, 의미까지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해요. 얼마나 마음이 강하겠어요. 아는 마음, 모양 없고, 위치 없고, 내용 없어요. 내가 강한 나를 갖고 뭘 알 때, 내가 알아, 내가 봐, 내가 들어, 이렇게 강한 나를 드러내면서 뭘 알 때 다 그건 관념입니다. 근데 아는 마음은 관념적 요소가 없어요. 마음은 관념적 요소가 없어요.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또 무아의 길로 성큼 한 걸음 더 갑니다. 내가 관념적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게 위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그 의미를 향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아는 마음은 순수한 존재예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면 에너지가 안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렇게 무아의 길을 한 걸음 더 가는 거죠.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것,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노력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이해하려 하면 항상 이해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해하려 하면 항상 이해할 수 있어요. 관심만 거기 두면 항상 이해가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지혜 있고자 하면, 지혜 있고자 한다는 게 표현상 좀 안 맞지만, 지혜 있고자 하면 항상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지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지혜의 힘만큼 항상 어느 정도 아래로,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아주 불순한 그런 마음에는 어느 정도 안 간다는 말이죠. 수단은 왜 수단이에요? 절대 지옥에 안 가는 존재죠. 왜? 어느 정도 아주 극악한 지옥 갈 만큼 안 좋은 마음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안 가요. 그렇게 지혜 있고자 해서 지혜 있을 수 있다면 적어도 지혜 있는 그 순간만은 어느 정도 아주 극악한, 아주 불순한 그런 마음 상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죠. 그리고 경전에 가끔 나오죠. 어떤 것을 이루면, 어떤 것이 되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연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붓다에 대한 강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마음, 만약에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 죽는다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경전적 내용을 미뤄 생각해보면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 최악의 마음은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순간만은. 물론 우리가 중생이니까 지혜 없을 때 있고, 지혜 없을 때는 지옥 갈 마음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글쎄요. 이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면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혜 있고자 하면 언제나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는 그런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나는 대다수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갔어요. 노력이 필요하면 노력을 하고요. 노력이 필요 없으면 관심을 일으키고요.
그 이후의 수행의 과정은 마음이 지가 스스로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면 수행을 수행 방문론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고 있다. 이게 수행면 수행을 완성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묘사할 수 있어요.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고 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거기는 이미 모아야 지혜가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나와 동시 안 해요. 내가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억지로 일으켜주지 않더라도 모아야 지혜가, 모아야 시각이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마음을 이해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치지 마시고 이걸 알아가십시오. 감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고 또 해나가고, 감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는 이해하려 하면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렇게 항상 마음을 이해하면서 법을 알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처께서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고 하셨죠. 그렇게 보라는 말이죠.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항상 법을 알고 살아란 말이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면서 산다면 그게 법을 항상 알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면으로 알아가다가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그 알아지는 것과 묻는 마음 사이에 어느 공간에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하는 것이 꼭 그런 형태의 수행입니다. 어떨 때는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지 마음에 약간의 힘만을 줍니다. 그러면 대상과 떨어져 있는 대상 아닌 것,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분명히 알아집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아진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아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구나 라고 알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회에 참석하거나 법문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많이 졸립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법회에 참석하면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법회에 참석하면 심하게 졸게 됩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법회에 참석하기 전에 잠깐 잠을 자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서 반야신경을 한편 읽고 참석해 보기도 하지만 그리 효용성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법회에 참석했을 때 졸게 될까요? 조는 이유는 단순해요. 조는 이유는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부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간접적인 원인들, 몸이 피곤하다, 밥을 많이 먹었다, 이런 부차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된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밥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피곤해도 포카 치면은 안 졸아요. 포카 치면 절대 안 졸립니다. 밤새 안 졸아요. 왜? 관심이 아주 크니까. 관심이 있으면 다른 그 부차적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이 활짝 끼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죠? 관심을 일으켜보세요. 우리가 아는 마음, 조선의 수행자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아는 마음에 대한 수행, 그게 아는 마음을 약간 초반기에 알아가는 형태예요. 사실은요.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그걸 사실은 위치 있게 알아가잖아요. 아는 감으로써 확인해요. 근데 그게 사실 느낌처럼 알아지거든요. 대상과 묶고 있는 마음 사이의 공간, 가운데에 좀 있어 보이는, 가운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념이에요. 그 아는 마음을 좀 약간 덩어리지게 해서 알아요. 근데 아는 마음이 덩어리일 리가 없죠. 위치에 있을 리가 없어요. 모양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한 느낌으로 알아질 리가 없죠. 마음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 알면 그렇게 계속 아십시오. 계속 아세요. 왜 그렇게 덩어리지는가?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관념화시켜서 아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도 초반기에는 강하게 관념화시켜서 알아요. 내 노력이 상당히 들어갔어. 나의 노력이 그걸 관념화시켜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내지는 어떤 느낌으로 그걸 만들어내죠.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는가라는 그 질문이 어떤 나의 노력을 아주 강하게 하고요. 또 묻고 해나가다 보면 이제 안 묻고요. 안 물을 때는 나의 노력이 약해요. 그리고 점점
알아지지만 애써 확인하려는 마음 또한 점점 약해져가요. 그냥 그 존재를 확인해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는 마음에 붙어있던 그런 관념적 요소들, 위치, 모양, 느낌의 형태, 분명함,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 분명한 것은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아는 감으로서 확인하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관념적인 요소가 많이 붙어 있다는 점은 안 좋은 점이에요. 관념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지면 계속 묻고 에너지를 투입하면요, 나중에는 너무나 분명해져가지고 아주 분명한, 아주 구체적인 느낌처럼 알아져요. 고정된 무엇으로 알아지거든요. 마음이 고정될 리가 없죠. 그냥 딱딱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딱딱할 리가 없죠. 이렇게 알아졌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줬어요. 이거 마음이잖아? 이거 하는 거지. 진행이지. 과정이지. 이렇게 내가 이해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떠올려줘요. 생각으로. 그러면 그렇게 뭉쳐져 있던 게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렸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해하고 있던 마음의 이해가 정말이었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풀렸을 거예요. 마음이잖아? 하는 거지. 진행이지. 이렇게 하면 이 뭉쳐있던 게 풀렸어요. 풀리고 뭉쳐지고 풀리고 뭉쳐지고 풀리고 뭉쳐지고 내가 줄어들고 노력이 줄어들고 해나가면서 점점 지금은 그냥 거의 텅 빈 공간에서의 존재감. 이거 순전히 내 표현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텅 빈 공간 속에서의 존재감, 이렇게 느끼거든요. 구체성과 법은 반대예요, 사실은요. 근데 방편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체성, 관념이죠. 관념을 줄여가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내 의지의 줄어듦, 내 노력의 줄어듦, 그걸 통해서 이런 관념들이 점점 약해져가고, 관념이 너무 강해지면 법에 대해서 이해한 진행이라는 것, 성질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 모양 없다는 것,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생각해주면 그 이해가 작용해요. 이렇게 계속해 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조금 거꾸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좌선을 하게 되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알아지고 느낌이 알아지고,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어떤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확인하면서 이 소리는 왼쪽에서 나는구나 확인하고, 또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이 소리는 오른쪽에서 나는구나 라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이더의 법문집을 읽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을 봤습니다. 그 말에 비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되었고 반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거꾸로 갔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관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면 거꾸로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걸 더 분명히 하려 했다? 이건 관념을 더 두드러지게 하려는 노력이죠. 이건 거꾸로 간 게 맞아요. 관념이 점점 희미해진다? 이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행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대상을 알아갈 때 그냥 그게 있다고 확인하면 충분해요. 소리 있다고 알면 돼요. 그게 어떤 소리다, 어느 방향의 소리다, 어디에 있다, 얼마나 크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들, 이런 판단을 마음이 하더라도 수행하는 보살님은 하지 마세요. 단지 그 존재를 알면 돼요. 그게 있다. 이게 사실 법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죠. 존재한다. 소리가 있다. 그 존재를 확인하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신다면 관념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관념을 줄여가는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럴 때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것인가요? 아는가란 질문은 아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건 수행 좀 잘 될 때, 마음이 좀 활발할 때, 그리고 한번 연습할 때는 필요해요. 연습할 때는 어떨 때냐면요, 연습할 때는 그냥 소리 같은 특정 대상을 보면서, 소리 같은 특정 대상을 들으면서 그 대상을 잡고 물어보세요. 아는가? 저거 아나? 어느 느낌이란 특정 대상을 잡고 아는가? 이것도 아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뭔가 마음이 와닿는지. 이것 또한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한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한 수행적 노력하는 형태는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의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가 물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진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가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에 익숙해지고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수행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요. 마지막에는 결국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안다고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안 들기 때문에. 근데 연습할 때는 하나의 대상을 잡고 아는가 물어도 좋아요.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다 지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르게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는 거지?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것,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지혜의 고민이에요. 예, 그렇게 고민하면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제게 큰 위안이 되었던 스님의 말씀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고 밝고 지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둡고 둔하고 화나고 좋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할 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이 6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저도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병원에 있어도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고 걱정되었고 어두웠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에서는 항상 수행을 해야 돼,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마음이 또 밖에 나갔네, 내 안에 둬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 안에 두려 하고 알아침 하려 하고 알아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목적 지향적으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알아지는 것은 뭐가 되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 말이 내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고 대상은 그 자체로 가치가 중립적이고,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뭐가 알아져도 상관없어. 이런 게 마음에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상관없어, 뭐가 생겨도 상관없어, 뭐가 알아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에 되뇌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변형되어 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란 것은 아주 관념적인 것인데, 실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법의 일어남, 알아지는 것,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이지 이런 관념적인 것이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또 관념적으로 나아갔고 목적 지향적으로, 결과 지향적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알아지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상관없어,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수행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결과 지향적으로 수행했던 것에서 조금씩 과정 지향적으로 수행해 나가는구나, 좀 변했구나, 이런 나의 수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과정 중심으로 수행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가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잖아요. 지금 뭐가 생겼어요. 생긴 걸 보면서 수행자님께서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게 너 내일 있을 것, 내일 내가 겪을 것,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께서 바른 마음을 일으켜준 거죠. 바른 생각을 해준 겁니다. 이건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해준 거죠. 바른 생각을 해주니까 바른 지혜가 일어나요. 그게 왜 지혜인가?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지혜인 줄 알아요. 마음이 뭔가 가벼워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쫓기는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뭔가 여유가 생겨나요. 여유가 생기고
가벼워지고 하는 것, 이런 변화를 갖고 오는 마음이 다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건 수행자님께서 겪는 삶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향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혜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어떤 것이 일어나 상관없는가? 이런 걸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돼요. 상관없어 이 말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한히 빠르고요. 상관없어 이 말 속에 수행자님의 10년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모든 지혜가 그냥 녹아있어요. 상관없어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상황에 대해서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아니지. 수행이라는 것은 법을 대성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법을 대성하는 거지. 법이라는 게 뭔가? 교학적으로 말해서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빠라마타담마. 이게 우리가 이 수행법에서 맨날 쓰는 법, 실자는 법, 이걸 빠라마타담마 그래요. 또 하나는 빠냐디담마. 이건 관념법이에요. 사실 법은요, 알아지는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고 고를 이해하는데 무상고 무아는 실자는 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실자는 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관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건 바른 수행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언제나 실자는 법을 대상으로 실자는 법에 대해 생각하고 실자는 법을 바르게 보고 이렇게 실제하는 법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다 그러고 그 방향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관념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크게 좀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근데 좀 더 넓게 보면요. 알아지는 것으로 똑같아요. 수행자님께서 알아지는 것으로 똑같잖아 이렇게 말잖아요. 법도 알아지는 것이고요. 관념적 상황도 알아지는 것이요. 수행자님이 어떤 법이 어떤 삶의 실제 체험에 생겨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돼요. 이런 마음은요. 법이라서 이런 마음이 된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요.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요. 알아지는 것이 뭐가 되었던 상관은 없다는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으면서 알아진 것을 아는 마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조건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상관은 없다고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나가요. 당연히 이런 마음은요, 나중에 삶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반응해요. 내게 생긴 어떤 어려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생겨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이 실제의 법을 보면서 거기에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있고 무상고 무아의 지혜라는 게 하나같이 다 우리 마음을 이 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바꿔요.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우백가의 마음은요. 우리가 법을 대상으로 우백가의 마음의 힘을 키워 가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백가인 거예요. 법이라서 우백가인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백가의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있는 마음 자체가 변한 것이거든요. 나중에는 실제는 법이 아닌 관념적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우백가의 마음이 생깁니다. 법을 봤던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어떤 삶의 이야기 있는 경험, 삶의 이야기 있는 경험을 경험하면서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경험을 경험하는 마음이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키워가고자 하는 지혜예요. 삶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지혜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상황에서는 생긴다 해봐야 순수한 관념적 지혜, 순수한 관념적 지혜만이 생기고 그게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야기 속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그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대상, 그게 법이거든요. 법은 항상 똑같으니까. 들리는 것, 알아지는 것, 이건 언제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이런 우백가의 지혜가 생기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우백가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백가인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법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힘이 있고 있다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관념적 스토리도 있고 없거든요. 있다는 것, 없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어떤 감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백과의 지혜가 있고 이럴 때 세상의 스토리의 있고 없음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마음 법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똑같은 우백과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적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 이게 관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념을 대상으로 우백과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건 아니고요. 법을 대상으로 그런 지혜들 우백과의 마음이 키워졌을 때 이 법을 대상으로 우백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념으로 그 범위를 확산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걷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수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다 마음이 하네 라는 그런 이해가 항상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가끔은 굉장히 허접한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웬만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내 표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쉽게 화 없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게 되고 남편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아무런 화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서로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 없는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도사 없이 거절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더 어려운 게 아마 도사 없이 지적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행자님 마음이 그만큼 좋은 모양이에요.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걸요. 도사 없이 지적하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화 없이 지적하고 화 없이 거절하고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거절해도 그리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별로 마음의 충격을 안 받습니다. 수행자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마음 상태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겠죠. 아마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좋고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서 없이 거절하고 도서 없이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수행자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자유롭지만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경우에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은 냉정한 마음이 아니고요. 자유로운 마음은 따뜻해요.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따뜻해요. 내게 따뜻한 사람이 남에게 따뜻합니다. 마음이 좋아야 내게 마음이 좋아야 남에게도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건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그렇고요. 아까 첫 번째 했던 말씀 마음이 하고 있다. 물론 운전하거나 만나거나 내 삶의 스토리죠. 내 삶의 이야기에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하며 살아가요. 하고 있는 게 다 마음이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없는데요. 정답이 없다는 건 순전히 내 말이란 말입니다. 이제 수행자님의 이제 성향이 있는 거죠. 수행자님은 굉장히 FM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10년차 하고요. 마음보라 그러고요.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그 이상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이상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시험의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마음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물론 이해할 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가? 대상이 중요한가? 마음이 정말 중요한가? 마음을 몰랐을 때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을 법답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 대상, 실제로 법을 법답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 대상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마음을 가장 먼저 법으로서 이해하는 대상으로 선택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사실은 존재의 한쪽이에요.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는 일을 하고요. 대상은 알아지는 일을 해요. 마음이 위치가 없고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죠. 대상도 실제 법으로서의 대상은요. 모양도 위치도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소리, 뭐 느낌, 뭐 저기 있는 것, 누구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 것 다 관념들이고요. 마음과 함께 있는 것, 연기로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실제 대상이죠. 법으로서의 대상. 법으로서의 대상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쇼면서에서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마음 쪽을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마음 쪽을 확인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내가 확인하답니다. 한쪽을 보기 때문에요. 한쪽은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한쪽을 봅니다. 아무 에너지가 없으면요. 뭘 알려는, 마음을 알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져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지거든요. 근데 마음을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더 내가 줄어들면, 더 나의 기입이 없으면 뭐가 알아질까요? 그냥 존재가 알아져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음. 그래서 내가 아는 마음과 알아질 대상과 이 둘의 함께 있음, 이런 말 써요. 기초수행 본문에 쓰는 거죠.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 그리고 이 둘의 함께 있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어요. 내가 뭔가 이해하려 그러면 한쪽이 보여요. 대상을 이해하려 그래도 대상이 이해돼요. 알아지는 것,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마음 쪽을 이해하려 그러면 아는 것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쪽을 보려고 에너지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없을 때도 그게 이해될 것인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냥 있다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순전히 내 이야기입니다. 사회도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행자님이 한번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해보세요. 에너지를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뭐가 알아지는지. 그러면 아마도 있다는 게 알아져요. 뭔가 존재한다는 게 알아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존재한다는 게 단지 알아지기만 하는가? 나는 수행자님께서 수행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 둘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를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알아질 때 그 있다는 것이 뭔지, 굳이 말한다면 있다는 것의 특성 내지는 연기적 특성, 난 이걸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음, 그냥 있음, 있음의 원리, 있음의 조건, 이게 연기죠. 뭔가 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그냥 있는 걸 알아가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수행이 자연스럽고요. 훨씬 더 수행이 삶과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해가 깔려있어요. 이 이해를 굳이 말한다면 존재에 대한 이해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요. 내 현재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무드처럼 깔려있으면서 아무 노력이 없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삶대로 원래 살듯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면 마음도 법이고요. 법도 결국은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해해 갈 때는 그걸 신주 단지 모시듯이 열심히 알아가지만요. 뗏목 얘기 하잖아요. 뗏목이 법이고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서는 뗏목을 버리고 가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열심히 이해해 갈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겠지만 어느 때는 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마음이 한다는 걸, 마음 쪽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한번 쉬어보세요.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 있는데 설날이 되어서 선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간호사와 그 한의원 선생님에게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물하려 하지라고 스스로를 봤을 때 마음이 아주 깨끗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주문해서 가서 선물했습니다. 내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종종 하셨듯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이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약속이 있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주차를 하면서 주차를 안내해 주는 분이 아주 화를 내면서 불친절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 주차하면서 그냥 별 반응 없이 나를 보면서 보이는 것으로 소리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서도 안내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발렛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화가 났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저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내 집에 와서 내게 하는 말이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그냥 아무 걱정이 안 되었고 단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기 좋을 때도 있지만 해야 될 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행에서 가지는 그런 마음 자세에 입각해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손주가 공부를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정적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손주가 알아서 지가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봐도 그렇게 마음에서 들뜬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주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쉽게 들떴고 대산에 갔다가 다시 수행해야지 하고 내게 돌아오고 또 대산에 갔다가 내게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주와 있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해왔고요. 변해온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조금씩 그렇게 지 할 일을,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손주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손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바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행자의 삶이죠. 수행자님의 삶을 보면서 수행자님이 이해했던 그런 이해들의 틀 속에서 손주의 상황에 맞춰서 손주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진짜 바르게 그를 위할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한 건 번뇌잖아요. 번뇌로서 그에게 말해요. 번뇌는 나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한 마음입니다. 번뇌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번뇌는 언제나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화내봤어요. 남을 위해서 화낸다라고 포장을 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죠. 그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때 진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내 중심성,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오직 그를 위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손주를 위해서 아주 최선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의 모습들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을 익숙하게 한다면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근데 정말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화가 아주 제한적이 됐고 지혜 힘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내려서 화 없는 마음으로 그 안내했던 분에게 안내해줘서 고맙다, 이 말은 사실 그렇게 하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가 그 순간 있긴 쉽지가 않아요. 아마 화도 한 구석에 있고 지혜가 더 큰 어떤 포션을 찾아가고 있겠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르다고 명확히 알기 때문에 내려서 화 없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때 수행자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알면서 뭔가 다르게 산다. 난 그럴 때 항상 다르게 산다고 느끼거든요. 좀 다르게 사네? 이런 자기 삶의 달라짐을 확인하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산다 그 말에 내가 참 바르게 산다, 바르다, 그런 말도 이미 내포되어 있죠. 내가 다르게 사네? 이렇게 내 삶의 다름, 내 삶의 발라짐, 그것을 그때 스스로 확인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바른 선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바른 선택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선물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끝나요. 바른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들이 선물을 싫어해도 나는 내가 좋은 의도로 바른 마음으로 선택해서 선물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선물을 싫어하더라도 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과하게 기뻐하더라도 난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또 약간 사회적인 부작용, 이런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이 나에게 선물해도 별로 안 고마워요. 이게 약간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 안에서의 모습은 이게 아주 바른 거죠. 마음이 옳다고 판단해서 옳은 행동을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게 업이 안 되는 행동, 내지는 업이 작은 행동입니다. 사실은 아라한스러운 행동이에요. 아라한들은 완벽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업을 안 짓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업을 줄여가는, 업이 약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